네, 오늘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주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내용도 나오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제 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마태가 볼 때 세리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지금 마태 자신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마태복음 9장에 처음 나왔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단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그 사건의 핵심을 갖다가 그렇게 풀어나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계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대표적으로 마태는 세리였던 자기 자신을 지금 상징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죄인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세리라고요. 그 당시 세리가 가장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죄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눌 주제가 뭔가 하면 죄인을 찾아와서 죄인을 만나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제자 삼으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마 지금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 오늘 설교의 반 이상을 소비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구절에 전할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이름도 아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름이 원래는 레위라고 나옵니다. 레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넘어요, 보통. 그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식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식, 그리스어로 된 헬라식 이름도 있고, 그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그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을 게바라고 지어주거든요. 게바.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으로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게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니까 베드로가 돼서 우리는 지금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누가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와 누가에서는 레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마태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새 이름이죠. 이 마태라는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9절 말씀 그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단어들을 좀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관이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무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즘식으로 무슨 건물이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세금을 받는 그런 세관이 아니라 그냥 이동식, 그냥 뭐라고 해요, 천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대충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라든가 혹은 호숫가라든가 이 다리, 많이 지나는 다리, 그런 데다가 이 상을 놓고 거기서 돈을 거두는 그런 행상과도 비슷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말인데 단순히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기서는 그 사람이나 사물의 속을 들여다보다, 꿰뚫어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감지하다,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자각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가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았다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일하고 있는지 마태의 그 속을 들여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천대받는 직업이었느냐 하면은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유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 그래서 그 글에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계급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급 가운데서 가장 밑단계 계급, 무로 매겨지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아래 단계로 여겨지는 그 단계가 바로 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동급으로 매겨지는 게 바로 이 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단계가 아래에 있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만 보면 심지어 세리들은 그 당시 창녀에게서 낳은 자식들보다도 계급이 낮은 자들로 표시되어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였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평민들 가운데 이 구호품이죠. 구제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고대 사회,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빈곤한 사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평민의 삶은 가난한 삶이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신정국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종교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기 사실은 벅찼는데, 그런데다가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을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헤롯 일가는, 왕으로 있었던 헤롯 일가는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렸던 인물들로 아주 그 명성을 떨쳤어요. 그 당시. 그렇다라는 건 국민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이야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욕을 먹고 천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됐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와도 마찬가지로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사람 취급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은 이건 개 돼지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무시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세리라는 직업이 가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식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마태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자신이 동족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죠? 먹고 살려니까 그것밖에 배운 게 없어.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가 딱 그런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누군들 우아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론 굴욕적인 일도 겪어야 하고 때론 비굴함도 참아야 하며 때론 욕을 먹으면서도 버텨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마태는 누구보다도 이런 허기진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마태의 허전함, 공허함, 그 속에 있었던 그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보셨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죄인됨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 한 그러므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계속 살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죠? 이 말씀도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많은 부르심과 그 부름에 응답하는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지금 본문처럼 이렇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부르고 따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 딱 두 마디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이제 여기서 그만 앉아 있고 여기에 그만 앉아 있고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같은 길을 걸어가자꾸나. 마태에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멀쩡히 일하는 마태에게 나타나서, 그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찾아가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마태가 이런 방구 질문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뭔가 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여기 한 줄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 왜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냐면 성경은 쓰여진 그 자체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생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고 있는 그 기술 방법도 딱 이 방법이라고요.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고 넘어가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의 부름에는 예수님께서 그 부르신 시점이 어느 점이냐면은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을 보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한참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사역의 초입이 아니라 사역이 막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마태를 부르셔요. 그래서 이 마태를 부르고 난 뒤에 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제일 막바지에 불렀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 진행 중에 부름받은 제자가 바로 이 세리였던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상상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는 이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자신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마태는 그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는 모습을 직접 자기가 목격한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쳤을 거란 말이에요. 저분의 모습을 보고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이 있으세요? 이 질문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 마태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쩔 수 없이 또 일터에 가서 지금 열심히 자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상태 속에서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한 그 갈증의 해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삶에 허기진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자신 모습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보신 거죠. 영적인 갈급함을 보신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군말 없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절대 일 안 하셔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은 교제를 동원한다고요. 관계를 맺는다고요. 성경에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부르셨지 마구잡이식으로 안 부르셔요. 그냥 지금 마태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마구잡이로 부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태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신 다음에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전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나와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예수와 와서 앉아서 먹을 만큼 그 잔치가 큰 잔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는 이 일로 인해서 1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는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이것들이 쭉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유대 사회는 철저한 무슨 사회라고요? 계급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급을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은 자신들의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정립되어져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식사를 한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개념은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밥만 먹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동급의 동질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유대 사회에 통념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하고는 식사를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들,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바울에게 책망을 듣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주 낮은 계급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이 유대인의 식탁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통령상 자기보다 계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온 유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고 나라의 역적이요 매국노라고 소리 듣고 있는 이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 이건 유대 통념적인 관념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당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죠? 지금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냥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죠. 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밥 먹는 게 자유인데 누구랑 밥 먹든지 그거 갖고 시비 거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 사회 통념상 같은 동급의 그런 계급 사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더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 유대의 어떤 조직 사회를, 계급 사회를 깨버리는 행위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아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지금 죄인의 친구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매끄럽게 풀이하자면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자, 계속 진도 나갈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속담과도 같은 격언을 하시는데, 그게 재밌는 말이죠. 이것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설득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건강한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건강한 자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죠. 자신들이야말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니 자기들은 의연히 쓸데없는 그런 건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병든 자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병든 자를, 누구를 병든 자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병든 자들로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야말로 의원이 필요한 자들이라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병든 자가 누군가를 얘기하냐면 지금 바리새인들 자신이 병든 자들임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병든 자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물론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만, 또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 무지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 병든 자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그래가지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영적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니들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고 영적 장님이고 영적 절름발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병들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든 자라는 표현은 죄인이라는 말과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병든 자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병든 자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병든 걸 알아요, 몰라요? 솔직하게. 미국에서 어느 이제 단체에서 갤럽 조사를 했어요. 이제 일반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일반인들 1000명.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구원받을 죽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사람이 유명인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몇 프로를 퍼센테이지를 따졌는데 마더 테레사가 1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76%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꽤 높은 프로테이죠. 유명인 가운데서. 하여튼 마더 테레사는 죽어서도 분명히 천국 갔을 거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더 테레사보다도 더 높은 표가 나온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들이에요. 나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프로테시가 87%가 나왔답니다. 마더 테레사는 70 몇 프로인데 10%가 더 높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응답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에게 후한 전수를 주죠. 자기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자신들의 병든 것, 자신들의 죄인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지 못하는 가장 큰 병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지적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다 구원받았대. 왜 그런데 구원받은 자 같이 안 살아?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네? 구원은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 같이 살아야죠. 그렇게 안 살면서 자기 구원은 받았대.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네, 이거 갑자기 없던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반전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안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하는 구세주로서 그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생겨나죠.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을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1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제사는 그 형식을 갖추고 제물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이게 사실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율법 교사들이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맨날 배워라 하면서 설교했던 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살아라 이 것들아 지금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도 마찬가지죠. 내가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한다는 게 단지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은 어떤 의미냐면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줄 만큼 그를 사랑하는 그 긍휼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긍휼. 누구를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간슬개를 다 내주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키자면. 이러면 또 이제 보세요. 앞에서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시는 긍휼 하면은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 때문에 내 간과 쓸개를 다 내줘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고개가 절레절레죠. 그게 우리라고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의 책망을 듣고서 그가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사실은 호세아 6장 6절도 시편 51편을 갖다가 인용한 구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가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죠. 누구보다도 잘 나가고 있을 때, 왕으로서 못할 일이 없을 만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눈총 한 번만 줘도 그것이 떨어질 만큼 무서운 기세로 지금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고, 그 용맹과 그 세력이 얼마나 확장됐는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인생에서 성공 가드를 달리고 있을 때 그가 눈이 뒤집혀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죠? 그의 충성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서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죠? 그가 그런 짓을 하고도 나단이 찾아와서 자신을 책망하기 전까지 자신은 그게 죄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를 고백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죠. 이전까지는 승승장구함으로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그 뒤로는 꼬리가 감춰지죠. 다윗의 꼬리가 감춰지죠. 내가 누군데가 안 보이죠. 다윗의 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 아들이 그렇게 역적을 저지르고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자기가 안 드러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국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가 나오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오면서 여러분들 의인된 기쁨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여전히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공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마태가 가진 그 심정을 가지고 나왔나요? 후자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예수라고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예수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